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수양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말씀도 또 찬양도 감동적이고 또 진행도 너무나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금요일 저녁과 또 토요일 저녁에 찬양과 간증 집회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이런 교회에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가 성서교회를 안다. 근데 지난 그런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안다고 말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 네. 우리 교회 이제 지난 5월에 25주년을 맞이하고 제가 계속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이 성화에 대한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바꿔나가는 정화와 씻음의 역사를 의미한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이고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정화와 씻음이 일어나지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것만이 아니다. 이제 구원파식 구원이 한국의 기독교계에 들어와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구원을 다 설명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데려가시려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가 계속 일어나야 되죠. 구원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일어나지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의 공로지요.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바로 성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더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를 따로 딱 잘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됐지 뭐. 그런데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 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영화가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죄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됩니다. 주님처럼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서서히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게 성화인데 제가 거듭 반복하지만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악화가 일어납니다. 무섭죠? 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악화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알만한 거 다 알아요. 뭐 이제 다 합니다. 뭐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안 하려고 그래요. 내 다 안다. 그렇게 되면 악화가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50이 넘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50이냐?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청소년들 계속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문제는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또 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 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나에게 옛 본성이 있어요. 옛 본성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악하고 교만합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성품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내가 이 거룩한 성품을 계속 먹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새 성품은 타고난 성품하고 다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 있죠. 그죠? 교회 안 다녀도 참 착하고 신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게 되는 새 성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잘 먹이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 선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 모든 게 잘 풀어진다, 잘 된다, 혹은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29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래서 이 28절의 선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또 뭐 내일 또 직장에 가고 그렇죠? 불편한 진실입니까? 내일 학교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야 되고 뭐 이런저런 또 내가 처해 있는 목장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직장에 가니까 직장 상사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 직장을 바꿀 수도 없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이, 목장 마음에 안 들어. 아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교회 다른 데로 옮길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고 낮추시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요, 거기서 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 또 새로 갈등이 시작되고 거기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목장에서, 내가 다니는 섬기는 교회에서 여기서 내가 부서지고 깎여지고 여기서 성화가 일어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그 문제가 팍팍 해결되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주어지고 막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부서지고 깎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아니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십니다.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가장 대표적인 예,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성경의 인물들 다 그렇습니다. 다윗, 다니엘, 요셉. 자, 요셉의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집트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또 그 여주인의 모함을 받지요. 정말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 편에서 보면 정말 큰 시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니까 그 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요셉이 그 시련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 시련을 잘 견뎠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고 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잖아요. 요셉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형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다. 지금 형들이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형들은 끝장납니다. 그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잖아요. 자, 요셉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가 부서지고 깨지고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물론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이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좀 재능이 없어도, 어떤 면에서 좀 은사가 부족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쓰셨어요? 요셉이 이런 시련 가운데 부서지고 깨지고 성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돼요.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구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로마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읽어보면 1장에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그렇죠. 그 인내하는 가운데 내가 부서지고 깨지고 연단, 단단해지고 빛이 나도록, 마치 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연단,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의 공식입니다. 하나의 공식. 하나님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닮았을 때 그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성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성화시켜 가십니다.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됩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뭐 죄 짓고 살아도 안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적이 없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말씀을 오해한 적이 있어요. 나는 죄가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가 여전히 살아있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읽어보니까 죄가 죽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거예요. 죄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유혹해 보세요.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주고 유혹해 보세요. 꼼짝도 안 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야, 참 내가 이 옛 본성을 이기고 성화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본성은요, 정말 처절하게 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와 보니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죄를 짓잖아요. 저도 욱 하고 올라오면 성질을 내버립니다. 근데 죄를 짓잖아요. 또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근데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내가 지은 죄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죄보다 나는 그보다 훨씬 악하고 더러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보다 사실 내 본성은 1000만 배, 100,000 배 더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내라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자, 뼛속같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악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죠. 그죠?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나니,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내가 정말 성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집에 가서 또 남편이 성질내면 나도 성질내죠.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또 섭리를 통해서 또 연합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농부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햇빛과 비를 주셔도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라,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다 알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다 알아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지. 그렇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 또 하세요. 그죠? 가장 기본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제가 아까 일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랬어요. 어린이들에게 이게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 어린이들에게 딱 가르칠 거 두 가지가 있다. 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려서부터 11조 하는 거 이거 가르쳐라. 이거 안 가르치면 평생 못한다. 우리 청소년들도 이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러면 평생을 갑니다.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찝찝해서 살 수가 없어요. 밥 안 먹으면은 매일 밥 먹잖아요. 그죠? 요즘 뭐 2끼 먹는 분도 계시지만 매일 밥 먹잖아요. 그와 같아요. 그죠? 어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근데 1년에 한 번도 성경 안 읽는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요, 이번 가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9월 달에 90일 성경 통독. 쉬운 성경으로 못 읽으면은 유튜브로 들으면 돼요. 이게 딱 9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쉬운 성경으로 돼 있어서 뭐 들으면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몇몇 분들이 벌써 하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들어도 전혀 부담이 안 돼요. 한번 해봅시다. 90일 동안에 성경 한번 다 읽는 거예요. 이거 목장별로 경쟁을 좀 시킬까? 보험회사에 하듯이 막 그래프 그려가지고. 아니,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한대요. 꼭 한번 해봅시다. 개인적으로는 기도와 말씀, 교회적으로는 교제와 성만찬.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최근에 정말 다시 깨달았어요. 초대교회 시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아니,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고가 나와요. 그래서 내 혼자 오전에 와서 예배 드렸다? 땡, 아니에요.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수양회 때 참 좋은 기회였잖아요. 수양회 때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우리 시설부 너무 잘하고 계시죠. 우리 예배부도 참 잘하고 계시고, 우리 행사부도 참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제하고, 또 삼공부 오늘 하경삼 수료식 했지요.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 지난 수양회 때 들었지요. 우리 자매 독서회팀 정말 나이도 다르고 참 다양한데 함께 모여서 교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목장을 통해서 교제하게 합니다. 이 목장에서 섬기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이 목장에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 목장이 단순히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 가서 이제 연수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거기 이제 집사님, 침례교회는 집사가 장로예요.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기계적으로 답이 나오죠. 영혼구나여 제자 삼는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영혼군이 잘 뛸까? 우리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목장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막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장에서 정말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장이 제대로 안 되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별로 할 말이 없다. 왜?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10년 전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극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지난주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모여서 함께 진솔하게 나눌 때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목장하면서 특별히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적이 있죠. 그때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장과 또 성만찬, 우리 교회는 매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야말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막 거품들이 다 빠져나가고요.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 잘난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찬송가 147장 아까 우리 한번 불렀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렇게 되죠. 떡과 잔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에 감사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떡과 잔 앞에서 생깁니다. 그냥 오늘 떡과 잔 뗐다 끝이 아니라 떡과 잔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 성찰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렇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또 교제와 또 주의 만찬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우리가 여기 열심히 참여하게 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수없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잘 안 돼요. 또 나도 모르게 욱하고 올라와요. 그죠? 그럼 성질 내고 내가 왜 이랬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화의 원동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성화의 주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맥스 루카이도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 크리스찬 저술가죠. 우리가 아는 많은 책들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인공 암벽 등반을 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15m를 오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딸들 앞에서 아빠 할 수 있다 자랑하고는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허리에 벨트를 메고 이제 그 줄을 도르래를 통해서 밑에서 안전요원이 이 벨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이도가 막 용을 써서 15m를 올라가는데 9m 올라갔을 때 완전히 힘이 빠졌어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손이 미끄러지고 발이 그냥 떨리면서 떨어졌어요. 땅으로 바닥에 떨어지는데 바닥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왜? 안전요원이 팍 잡아당겼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2초라 그러는데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안전요원이 딱 잡아줘서 다행히 바닥에는 안 떨어지고 다시 이제 9m부터 다시 올라가가지고 정상에 올라갑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이 사람이 뭐 했을까요? 봐라 내가 드디어 정복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 안전요원에게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안 붙잡아줬으면 끝났을 건데.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바닥에 떨어지도록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체가 누군지를 보세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실 분, 자, 주체가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거침이 없이 서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결국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비록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불릅시다. 예수를 닮기 원하네. 저도 잘 모르는 곡인데 우리 싱어들 좀 크게 불러주세요. 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